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의인이나 죄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시고 또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치밀하게 하셨는지 창조의 세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히나 인간이 사는 이 지구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그냥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론에 잠깐 얘기를 끄집어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야 할 이 지구와 우주를 만드셨을 때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지구와 같은 환경이 있는 별을, 항성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어디에 지구와 비슷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 아직 못 찾았습니다. 아니 100분의 1만큼이라도 지구와 닮은 게 있으면 찾아보자. 100분의 1 그것도 못 찾았습니다. 지구는 23.5도 축이 기울어져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를 향하여 공전을 하죠. 그러면서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온도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약에 지구를 똑바로 서서 돌게 한다면 이 적도 지방은 뜨거워서 다 타버리게 되고 위아래는 꽁꽁 얼어버리게 되는데 결국 지구가 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계절이 없어지죠. 우리가 부침개를 하나 만들어도 적당히 뒤집어야 되는데 23.5도를 기울여 놓은 것은 지구가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만약 달과 지구 사이가 조금 가까워진다면 하나님이 왜 달을 만드셨을까? 참 재미있는 하나님이셔요. 달이 지구를 돌면서 조수 간만의 차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해안 지방에 갯벌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어민들이 거기서 수많은 조개도 채취하고 낙지도 채취하고 수많은 그 어획물들을 얻는 좋은, 인간에게 주는 좋은 것들이 다 그 갯벌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달이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약 38만 킬로미터입니다. 이 38만 킬로미터의 5분의 1 정도 되는 8만 킬로미터. 그래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걸 5분의 1만 달을 끌어당겨서 돌게 하자. 5분의 1 정도만, 8만 킬로미터. 그래서 돌게 하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걸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만약에 조금만 달과 더 가까워진다면 어떻게 되나?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제 인력의 달과 지구의 인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커져서 바닷물을 한쪽으로 확 몰아버립니다. 가까우니까 확 이리 몰았다 저리 몰았다 하는데, 그래서 조수간만의 차를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한 10m, 15m 뭐 많아야 그 정도 간만의 차가 있는데 이게 200m, 300m, 500m 간만의 차가 발생할 것이다. 심지어 뭐 1000m, 그렇게 되면 결국 높은 산도 전부 다 바닷물로 덮입니다. 덮여요. 해안 지방의 낮은 우리가 서울도 이 고도가 30에서 40m 정도 되나요? 아주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다 물로 덮여버립니다. 결국 지구에서 살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달이 조금만 가까이 와도 지구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도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위해서 치밀하게 배려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표토, 이 흙이죠. 흙이 이게 깊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더 많이 들어가면 밑에 암석층이 나옵니다. 암석층이 나와요. 더 내려가면 이제 멘틀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조가 나오는데, 이 지구에 이 표토층을 3m만 더 깊게 만드시면 어떻게 되느냐? 식물이 다 죽습니다.
아니, 흙을 더 깊게 만든다는데 왜 죽어요? 흙을 3m를 더 깊게 들어가게 만들면 지상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거의 다 흡수해 버립니다. 땅은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다 흡수하는데 이 이산화탄소를 그만 흡수해 버리면 아시는 대로 녹색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먹어야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살아갑니다. 탄소 동화작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죽습니다. 아니, 흙을 3m만 더 깊게 하는데도 그러냐? 그러니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 때에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다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로서 작품을 갖고 만든 거랍니다. 자, 대기권이 있어요. 이 대기권 공기층이 있는데 이걸 조금만 얇게 만들어 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물론 적외선, 자외선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걸 떠나서, 그것도 문제지만 별똥별이 수없이 지구를 향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 대기권을 조금만 얇게 하면 번동에도 떨어지고 신사동에도 떨어지고 숙녀동에도 떨어지고 아이동에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신문에 나는 것이 오늘 번동에 별똥별 2개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에 오늘 신사동에 3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불이 다 타고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계속 그 뉴스 날 거예요. 인간이 살 데가 없어. 불안해서 내 머리에 별똥 떨어지지 않나. 아무도 정신이 온전해서 살 수가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 대기권 하나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내려오다가 별똥이 다 타서 소멸되게 하신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얼마나 지구가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는가. 참 놀랍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끊임없는 놀라운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담은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이 조금만 가면 이제 들어가는데 모압 땅에서 모세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설교를 3번 합니다. 3번 기록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 4장까지가 한 번의 설교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첫 번째 설교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교육시킨 것입니다. 신명기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다시 짓지 마라.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라. 그러면 자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베풀고 누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할 것이다. 나아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백성으로 택하신 것으로 내가 너희를 크게 성장시켜 주리라.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국 신명기서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의 주제는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하면 불교에서 하도 자비를 많이 사용하니까 불교 용어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자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자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오늘 듣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자, 오늘 신명기 4장 3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비하신, 이는 히브리 원전의 라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어떤 상황에서 쓰여질 수 있는 단어냐, 아주 연약한, 아주 무력한 어린 아이를 대하는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가 자식에게 갖고 있는 연민의 정,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모성애가 자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밥 하나 먹이려고 해도 그저 안 먹는 거, 퇴퇴 뱉는 거, 그것도 결국은 남는 것까지 엄마가 다 먹어버리며 그러다가 살찌는 거죠. 엄마가 왜 살찌느냐? 애가 남긴 거 먹다가 살찐대요. 이에 하나님은 자비하심을 이렇게 온전히 표현하셨습니다. 역시 31절에 계속되는 말씀에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 뭡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또 내가 너를 멸하지 않는다. 또 내가 너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잊지 않고 있다. 그것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이것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 신명기 끝부분에 가서 이 말씀은 다시 이렇게 표현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 찬송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참 은혜로운 찬송이죠. 자비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는가, 한 이야기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중국 춘추 시대 이야기입니다. 주전 700여 년부터 약 300~400년 지속된 기간을 춘추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는 막 열국 시대예요. 중국 그 큰 땅에 조그만 그 일종의 도성들을 중심으로 한 그 조그만 나라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중에 노나라에 한 마을에 가난한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나라 바로 위쪽 북쪽에 붙어있는 제나라가 노나라를 정복하려고 쳐들어옵니다. 이때에 여기 한 여인, 어린아이가 있고 이제 아장아장 걸으면서 손목을 잡고 다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쳐들어와요. 막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큰일 났다. 잡혀가면 안 된다. 피신하자. 그래서 황급히 어린아이 하나는 안고 하나는 손목을 잡고 막 달려서 피신하는데, 아무리 달려도 그 쳐들어오는 그들을 막 그 멀리 떠날 수가 없어요. 부득불 이 애기 엄마는 두 아이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겠다. 둘을 다 데리고 가다간 둘 다 죽는다. 하나를 포기해야 되겠다. 우리 장군사님 앞에 하나는 안고 있어요. 조그만하게. 하나는 서너 살짜리 손목 잡고 가고 있어요. 누굴 버리실래요? 못 버려요, 둘 다. 근데 하나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버려야 돼요. 누굴 버렸겠어요? 달리기에 좋은 것은 조그만 아기, 몸무게가 가벼운 조그만 아이가 아무래도 이렇게 하고 막 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업기도 조금 힘들고, 그러면 얘는 홀로 떨어져도 혹시나 저기 가서 주워 먹기라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쨌든 이 아이를 버립니다. 큰 아이를 버립니다. 그렇게 해야 맞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반대가 됐어요. 이 손목을 잡고 가는 아이를 데리고 갔고 이 안고 있는 아이를 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버렸어요. 그걸 뒤에서 따라오면서 그것을 지켜보던 제나라 장군이 참 이상하다. 그래서 결국 그 여인 앞에 서서 물었어요. 어찌하여 품에 안고 있던 아기는 내려놓고 손목 잡고 있던 아기를 데리고 도망쳤느냐? 아기 엄마가 말합니다. 내가 품고 안고 가던 아기는 내 아기요, 손목을 잡고 갔던 아기는 내 형님의 아기입니다.
난 내 아이를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아이를 돌보는 것은 사적인 사랑이고 형님의 아이를 돌보는 것은 공적인 의입니다. 의를 버리고 사적인 사랑을 택하여 형님의 아이를 버리고 내 자식을 구원한다면 나는 좋겠지요. 허나 그렇게 한다면 우리 집안꼴, 우리 일가 친척들 사이의 집안꼴은 어떻게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 나라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다 자기만 감싸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살려고 남의 것을 먼저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죠. 이 말을 제나라 장군이 듣고 너무 감동을 했어요. 이런 여인이 있구나. 그래서 의를 아는 여자가 있는 도성은 쳐들어갈 수 없다. 의가 있는 나라는 공격하지 못하는 법이다 하고 철수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살았죠. 철수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당신 스스로를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딴짓을 하는 인간을 버리지 아니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여인이 택한 것은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일 중에 첫째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 지금 거리두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 거리두기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떼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도 안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중에 더 정리를 하겠지만 이 거리두기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때에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에 하나님과 거리두기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자,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네가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뭐하리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 만나라.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에 청종하리니. 무슨 배경입니까? 자, 이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이 되면 내가 다시 돌아온다. 이 말씀은 25절의 배경이 있어요.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질 않았어요. 25절. 네가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손의 자손을 보며 오래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26절.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가나안 땅에서 속히 뭐 할 것이라? 망할 것이라. 망하지 말라고 들여보내는 건데 망하게 된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이 말씀은 결국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짓밟았어요. 그래서 혼혈 민족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은 것은 혼혈족이 됐기 때문이에요. 정통성을 잃었기 때문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쓸만한 사람들은 다 사로잡아가서 포로 생활 70년을 지냈습니다. 그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황폐되고 불타고 다 그냥 지리멸멸되어지고, 그 환난을 겪고 환난 끝에 이르러 여호와께 돌아온다. 결국 70년 직역하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는 그날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치네요. 수백 년, 수백 년이 뭡니까? 수천 년 뒤에 있을 것을 가르치네요. 여기 끝날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날들의 끝에라는 뜻입니다. 날들의 끝에. 날들이 이어져 가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은 끝날이 되는 거예요. 날들의 끝에. 그저 환란이 계속되는 70년 포로 생활의 날들이 계속되지만 그 날의 끝이 있다. 고레스에서 해방되는 그날 끝이 있다. 그날에 돌아온다. 그날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치 코로나 포로 생활을 지금 겪고 있어요. 코로나 포로 생활에 코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코를 꿰놨어요. 함부로 어딜 못 가요. 자가격리라고. 그래서 코로나가 코시잖아요. 이 코를 꿰놨어요. 여기에 포로 생활하던 우리를 코로나가 끝나는 큰 끝날이 있다 이거예요. 그 끝날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 여기서 해석을 잘 내려야 돼요. 결국 끝날의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언제 코로나가 끝나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다 돌아오면 끝납니다. 돌아와야 할 자가 돌아오면 끝납니다. 왜 코로나가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끝나면 교회 갈게요. 코로나 끝나면 예배 드릴게요. 안 끝납니다. 코로나 안 끝납니다. 조금 더 있으면 비행기 이제 공항 열죠? 안 열 수가 없어요. 열어야죠. 그래야 세계 기업이 사니까 열어야죠. 열면 다 또 들어옵니다. 더 들어옵니다. 안 끝납니다. 백신이 완전히 개발돼서 전 세계 70억 인구가 다 주사 맞기 전에는 안 끝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끝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셔야 돼요. 너희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사실 안 걸릴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불안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달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으신 하나님, 너무나 이 세상의 길로 많이 가서 거리 두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들아 사람끼리 모여서 바벨탑 쌓기를 했는데 내가 흩어버리겠다. 바벨탑 그거 쌓아가지고 무너진다. 흩어야 되겠다. 그 바벨탑 사건이 코로나 사건이에요. 그래서 거리 두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말을 통하지 않게 해서 바벨탑 쌓기를 중단했죠. 지금 공장이 중단되고 수입 수출이 중단되고, 그 코로나 바벨탑 쌓잖아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건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 복된 땅을 준다,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하나님 떠나지 마라. 정말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거 내 땅이다, 자기가 주인 삼았어요. 창조주 하나님 자리를 밀어내고 자기가 신이 됐어요. 재물이 신이 되고 자기가 추종하는 사상이 신이 됐어요. 사상, 이데올로기, 수많은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신자본주의, 수많은 사상들 때문에 너무나 갈라지고
너무 힘들어요. 한 하나님을 믿는 목사들 세계도 이쪽 이데올로기가 갈라져가지고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통하질 않아요. 숭상하는 인간이 신이 되고 심지어 사탄이 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환난의 채찍을 가하십니다. 환난의 끝, 인간이 쌓아올린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겁니다. 내가 내 삶을 구축하리라 하고 나갔던 아들 탕자, 그가 다 탕진하고 나서야 아버지 생각이 나는구나,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구나.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다 돌아오라고 지구 한 바퀴 돌리고 있어요. 지금 저 남미 쪽에 지금 야단이죠. 뭐 아프리카는 제대로 조사가 안 돼서 몰라요. 남미 쪽 지금 야단 났어요. 지구를 완전히 한 바퀴 돌리고 있어요. 다 주님께 제대로 돌아와라. 내가 하나님 정말 제대로 믿느냐?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너의 하나님이냐? 하고 다시 물으면서 지금 코로나가 계속 돌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만나야 할 분은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보세요. 4장 39절, 이제 끝부분으로 갑니다. 4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까 25절하고 반대죠. 25절에서 너희 나일이 길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망하리라. 그런데 설교 끝에 가서 이렇게 해라, 내가 처방전을 줬다, 그러면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자비하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즉 너는 첫째, 오직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명심해라.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본 회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는 본질이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이 있을 뿐이다. 그 종교는 흔히 말하는 다른 신인데 성경은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하지요. 그건 인간이 만든 우상이다. 결국 신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야 할 본질이다. 그래서 둘째 처방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 그래서 말씀, 인간 사용 설명서,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 그리하면 결과를 주겠다.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머물리라. 그것도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기서 복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주체가 돼서 인간이 만든 그런 복이 아닙니다. 물질주의 뭐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복이라고 해요. 뭐 은혜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받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환난도 주십니다. 환난도 영광을 위해서 주시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 이거 굉장한 약속입니다. 나 때문에 내 후손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거 감사한 거예요. 엄청난 감사예요. 여러분 뭐 그 에드워드 집안인가요? 그 집안하고 또 어느 집안하고 이게 비교했잖아요. 인류학적인 입장에서 그 자손의 자손을 다 검사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던 그 집안은 자손 중에 교수, 의사, 법관, 뭐 사회 엄청난 지도자들, 선을 끼친 선한 일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뭐 대부분 그런 사람. 이쪽에 또 다른 집안은 그저 알코올 중독자의 집안을 조사했는데 그저 대대로 그냥 알코올 중독자, 또 감옥에 갇힌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살인자, 강도 얼마나 많은지, 음행하는 자 얼마나 많은지 아주 완전히 대조되잖아요. 왜? 내가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그 복이 천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 자손이 복을 받아요. 아유, 너 믿음 너 알아서 네가 해.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고요. 자,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말은 나를 이어가게 하리라는 뜻입니다. 날들을 이어가게 하리라. 생명의 날들을 이어 붙여주리라. 오늘 내일 계속 날들을 이어가게 하리라. 그 날의 가치를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그 날의 생명을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쓸데없는 날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주신 날, 오늘도 주님 주신 날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오늘을 결코 내가 손으로 너를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 죄가 만연한 세상에 지금까지 지탱해 온 것도 자비하신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나쁜 짓을 한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과 같아요. 너 나쁜 자식 하고 버립니까?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실패를 거듭한 자식을 발로 차는 부모가 없습니다. 또 실패했냐? 발로 차는 부모가 없습니다. 역시 돌아서서는 또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기 거 다 털어서 또 내줍니다. 당신하고 돌아온 자식에게 이제 왔냐 하고 따뜻한 밥을 내어주는 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이것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자식을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어버이의 마음이 계시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라면 어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입니다. 은혜의 본질. 이사야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4장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잠시예요. 코로나도 결국 잠시요. 포로 생활 70년도 잠시예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잠시 진노, 잠시 영원한 자비. 54장 10절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산들이 얼마나 떠나요? 그만큼 세상이 뒤죽박죽 된다 할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은 코로나 전염병의 끝날을 알고 계십니다. 그날에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더욱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입니다. 나부터 내가 더 주님 앞에 돌아가는 날, 내가 더 주님 앞에,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더 돌아가는 때,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복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옮겨놓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는 성령 받은 사람.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과 자비는 하나예요. 사실 짝이에요.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도 짝이고 오래 참음, 그것을 옷 입어라. 또 한 가지, 자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입혀주셨는데,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 욥이 얼마나 환난을 당했습니까? 모든 재산 다 빼앗겼죠. 10명의 자녀 다 잃었죠. 그런데 욥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 환난이 결국 헛것이 아니었잖아요. 다시 10명의 자녀를 주셔서 결국 천국에 가면 20명의 자녀가 있잖아요.
재산은 2배로 줬잖아요. 그 연단을 통해서 네가 나와 만나야 돼. 네가 지금 재산이 많아지고 지금까지 날 경험했는데 혹 이것이 오래 가면 너의 자손도 나를 잊을 수가 있어.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내가 낳은 10명의 자녀가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 엄청난 재산 속에서 하나님을 잃을 수가 있어. 자비하신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손을 놓아버릴 수 없음 같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가는 이 세상에 버려둘 수 없으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시고,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옷을 입게 됐습니다. 반란의 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비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과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지체할수록 손해입니다. 우리의 손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